저는 오늘 버림의 비결,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던 이 마대 테레사,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런 의미 있는 말이 있는데요. 제일 걱정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적을 때이다 라고 말씀을 남겼답니다. 걱정이었을 때는 내가 가진 것이 뭐 할 때? 가장 적을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유. 기본적인 소유 이상의 그것이 소유욕이 되고 그것이 지나친 욕망, 욕심이 되어서 하지도 않아야 될 걱정거리, 그게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걱정하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예산한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면 걱정이 와요.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걱정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인생이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욕심도 적당하게 부리면 되는데 그 욕심이 지나치니까 뭐가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성적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 지금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날이 없다는 거죠. 가져도 결국 가진 것만큼 걱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반대로 가진 것이 적으면 걱정거리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는 성도가 없어서 걱정이고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고 그 가정의 속속들이 사정을 아니까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땐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그 걱정거리가 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버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를 포기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안 생겼다가 여러분 생기고 난 이후에도 그 자녀로 인해서 수천 가지, 수백 가지 걱정할 것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 지난 과거의 실패로 앞날에 대해서 실패할까 봐 또 걱정, 죄책감이나 수치감으로 오는 걱정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공상이나 상상으로 인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 AI에게 물어봤어요. 사람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언제 걱정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한 것 네 가지를 쫙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컴퓨터 말이 맞는 것 같죠? 자, 모든 걱정, 욕심, 욕망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걱정할 거리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요? 예. 버리면 돼.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비움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비움의 비결. 그래서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사실 사람은 잘 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버리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사역 처음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그 첫 설교가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 이왕이면 심령이 부자이면 좋은데 심령이 가난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잘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비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비우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대요.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언제 비워지느냐? 한마디로 더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비워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비워진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야 비워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비울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왜 복을 얻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 비워진 마음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집착하는 것,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비우게 하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어디 한번 떠나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이 갈릴리 바닷가 속에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이 어부들, 평생을 걸쳐서 아마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어느 곳에 가면은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너무나도. 우연찮게 제가 넷플릭스에서 뭐더라고요? 자산어보인가요? 자산어보? 자산어보. 그 정약용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흑산도에 가가지고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그 배 잡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이 한 젊은 어부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게 자산어보래요. 그거를 봤는데 오늘 보니까 제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 같아요. 이 물고기가 여러분 평생 이 갈릴리 바닷가에 관심이 있었던 이 제자들, 오직 이 물고기 잡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이 어부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닫혀있던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면서 이제껏 그들이 추구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를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물을 버려둘 만큼,
거기에 20절과 22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에 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만했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은 것,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가 좋고 지금이 좋고 여기에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비움은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과 여러분 빚진 것들,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가정이 깨지는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가 뭐냐? 말씀에 뭐 하는 거? 은혜 받는 거.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아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비움, 참된 채워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 남유다, 망하는 남유다의 3명의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4장 19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와김,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인데 이 여호와김의 아버지의 믿음의 이 불신앙을 여호와김이 닮아가고 그리고 여호와김의 그 불신앙을 누가 닮아가냐면 시드기야 왕이 닮아가서 나중에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철저하게 짓밟혀버립니다. 이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들의 그 나라와 가정과 왕국이 완전히 짓밟혀버립니다. 멸망해버려요. 그래서 지구상에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나라가 돼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유지하고 붙잡고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무언가를 결정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머지 것들을 다 잊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만을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우리의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도 내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 버림과 여러분 비움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할 것 같은 포기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신 후에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가난해지면 최상의 것을 우리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바로 왕이 주는 것만 잘 먹고 살다가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족속이 씨를 퍼뜨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주는 것만큼 먹고 살다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그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내가 지킬 말씀이 있냐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느냐,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광야에서 한 겁니다. 사실 일주일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일주일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 광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의식, 그런 거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야,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는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철저하게 비우게 하셨습니다. 그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뭐예요?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비워할 것이 있는데 비우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으면요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비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했던 거 비워질 수 있게 없어서. 여러분, 그러면 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비우면 아버지께서 채우십니다. 비우면 아버지께서 채우셔요.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이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비우면 걱정거리도 비워지고요, 버릴 것을 버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아무 때나 버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하루의 삶을 위하여 물고기 잡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2명의 정탐꾼 갈려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과학적이고 요즘 뭐 의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난리는 났잖아요. 의업을 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뭐 2,000명을 뭐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의사 전문의들이 전공을 버리고 떠났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의 기록을 보더라도 31장의 기록을 보더라도 그런 이제 사건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들은 신장이 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들을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신체적인 구조, 그리고 그들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군사력도 뛰어나고 오늘날 말하면 탱크로 무장하고 맨손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바로 불신앙과 불신앙적인 말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 특히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잘못된 비교의식은 자신의 자아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3장의 기록을 보면 이 가나안 땅 거민들과 자신들을 비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뭐가 돼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맞는다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실제로 강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들판에 가면 메뚜기가 있잖아요. 메뚜기 그냥 손으로 잡아요. 그들 우리 보기에는 손으로 그냥 잡아가지고 팽개치기면은 그냥 메뚜기 같이 죽는 거야. 메뚜기 잡으면은 다리 띄고 이렇게 띄잖아요, 그렇죠? 모가지 띄고 띄어. 우리가 그들한테 붙들리면 메뚜기 같이 아주 잔인하게 죽게 될 거야. 마치 이 대학생 청년과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하고 싸움 붙여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여러분, 한없이 높은 위치에 있는 실력 좋은 사람들을 보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없이 높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올림픽 대표로 출전하는 그 대표 선수를 보면서 야,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도전이 됩니까? 실망과 낙심이 됩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을 전공하는 실력자들 평생을 걸쳐서 밤낮으로 뼈를 깎는 연습을 하는데 그런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릇된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을 받는 것은 좋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전공했기 때문에 설교가들이요. 설교는 물론 잘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배워서 담고 도전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시기심이 되고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열등감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에 영광으로 알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왜 나는 못하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뼈를 깎는 연습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어리석은 거죠. 그거 화려한 대학교에 여러분 구경꾼으로 있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곳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 그곳에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또 비교의식, 특히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비난의 말 마음에 두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메뚜기 자아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은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의식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주눅될 수밖에 없어요. 화려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리 비교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메뚜기 자아상, 못 배운 부모를 만나서, 없는 부모를 만나서 나는 지금 이것밖에, 이 정도밖에 실력, 능력밖에 못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서, 실력이 없어서, 못생겨서, 가난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내 성품이 내성적이라서, 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몸종입니다. 몸종. 모세의 시종이라 그래요. 몸종이에요. 발 떠다다 주고 심지어 변까지 닦아주고 변도 청소해주는 그런 몸종이, 자기 게 없어. 몸종이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시종, 몸종을 다음 지도자로 세울 수 있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현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야, 너 출신이 그렇고, 너 배운 게 짧잖아, 너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 너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너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이런 출신을 가지고 너 전공자도 아니잖아. 여러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일 못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현실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번 8월 11일 날 제가 그렇게 간구하고 소원했던 박순애 전도사님 실제로 만나는 간증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할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8월 11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개척을 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가족들도 안 도와줘요. 장인 장모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그리고 동생들도 개척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에 되지도 않는 개척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도와줘요. 그리고 한마디예요. 오빠 기도할게. 자기네들은 돈도 많으면서 오빠 기도만 할게. 기도해 오빠.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 한마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할 때 10원짜리도 없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전세 자금도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돈도 안 주시고 말씀만 주셨어요. 내가 다 예비해 놨다. 그거 딱 한마디야. 그냥 그리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 만났어요. 돈 있는 사모 만났어요. 다 준비가 되었었어요. 개척할 때도요,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전도할 전도 용품이 없어가지고, 사례비도 뭐 없지만, 전도할 용품도 없어가지고 그냥 프린터 하나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프린터를 하나 가서 A4 한 장 잘라가지고 양면으로 복사해서 전도지 만들고, 전도 용품 없어서 물 끓여가지고 밖에 차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 체력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한번 씹어보자. 그 열심히 잇몸으로 씹다 보니까 이가 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안 된다고 없다고 포기하면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가 없으니까 기도하니까 이가 나요. 그러니까 씹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던 이 안진뱅이에게 단 한마디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기록을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만약에 은과 금이 있었으면 그냥 돈 주고 야 가봐, 귀찮으니까 떨어져, 먹고 떨어져, 여기서 끝났을 텐데, 오히려 은과 금이 없어서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이 뭐예요? 이 거지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야.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은과 금이 없었기에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구걸했던 이 거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어서, 여러분 이제는 거지로서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람으로 여러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 이치가 빠삭한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없을 때, 빈약할 때, 비울 때, 나 이거 오늘 먹고선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브렛 과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야 가서 또 나를 위하여 떡 한 덩이만 가지고 와라. 오늘 먹고 죽을 그거 비웠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우고 나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뭄이 닿을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비울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너무 많아요. 신발장에 신발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문을 열면 가방도 그렇게 많으실 거예요. 옷도 많으실 거예요. 제 옷장에 문을 여니까 넥타이가 그렇게 많더라고. 전도사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버렸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내 것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린 사람은 오히려
자신도 살고 남도 살려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가용도 없으셨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어요.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 땅이 전부 전도의 여러분 현장이었었고, 누우시면 다 그냥 집이 되셨나 봐요. 그러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려내실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무슨 말입니까?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래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기 가라 하면 저기 가고, 밥 주지 않으면 쫄딱 굶어야 되는 게 종이래요. 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헌신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헌신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유지가 되고, 교회도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로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누군가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가 섬기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래요.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를 선호합니까? 그랬더니 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청년부가 갖춰져 있고 학생회가 갖춰져 있고 주일학교가 잘 갖춰져 있는 교회, 찬양단이 잘 갖춰져 있고 방송부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잘 갖춰지려면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하고 세워가고 첫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다들 그 첫사람이 되기를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헌신해서 버리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없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있는 거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선교입니까? 모두가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지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곳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청년부가 없는 곳에 여러분 청년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야 돼요. 헌신할 수 없는 곳에 헌신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장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우는 일에, 만드는 일에 힘쓰는 자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먼저 섬기시는 거예요. 직장도 먼저 일찍 가셔서 여러분 청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직원이 다 퇴근할지라도 나는 좀 더 5분 늦게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내 거 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켜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 들었어요. 세 가지, 그렇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한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금주에는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메뚜기 자상을 버려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맹이를 일으켜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의 의식,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를 여러분 비우시고 채움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